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실로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실로아. 자, 실로아는요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작은 개천의 이름이에요. 자, 이 개천은요 모리아산 남서쪽 계곡인 이 기온에서 발원을 해서 예루살렘을 관통해서 흐르는데, 예루살렘 성전 예배 때에도 사용되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이 개천을 아하스 왕 때에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뭐라고 바꿨을까요? 실로아를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더 하고 싶은데, 자, 실로암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실로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아입니다. 자, 이 실로암이라는 개천은요 큰 강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개천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요하게 흐르는 개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실로암을 그냥 개천도 아니라 실개천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작은 개천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록 작은 개천이었지만 이 실로암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그리고 언약과 축복이 들어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준 것이 바로 이 실로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작은 실개천에 불과한 이 실로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어마어마하죠. 뭐 길이뿐만 아니라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나일강에 비하면 실개천인 실로암은요 초라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또 아수르에 있는 유브라데 강도 그 길이가 무려 3,0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3,000k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에 비하면 실로암은요 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로암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대신에 애굽의 나일강이나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아수르에는 유브라데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그래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자기들에게는 이 실로암이라는 실개천에 불과한 작은 개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국산 제품보다 일제나 미제 제품을 선호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와 애굽을 흠모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나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만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문화나 문명까지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방 종교까지 흠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8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아멘. 강대국 아수르를 흠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좋아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쳐서 기나긴 세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거치면서 마지막 도착한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하던 나일강이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애굽 땅을 떠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다른 땅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애굽이나 시나이 반도에 비하면 아주 좁아요. 또 나일강이 있는 애굽의 목초지에 비해서 결코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물이 아주 귀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보장된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0년 이상이 되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이에 점점 신앙적인 의미가 퇴색되어서 마침내 주변 강대국들의 땅과 자신들의 땅을 비교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척박한 땅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불평의 종착점이 바로 실로암 물에 대한 불평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 시냇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젖줄인 이 실로암 시냇물보다 애굽의 나일강이나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와서는 거들떠 보기도 싫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생명의 젖줄인 실로암 시냇물까지 싫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보장된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신앙적인 의미를 빼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땅보다도 나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변의 다른 땅보다 결코 좋은 땅은 아닙니다. 심지어 아라비아 사막보다도 안 좋은 땅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은 지금 지하에서 엄청나게 뭐가 나와요? 석유가 쏟아져 나오죠. 사막이라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땅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석유 때문에 그 사막에 위치한 나라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갑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 있는 애굽이나 유브라데 강이 있는 아수르보다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따져서 소중하고 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어떻다고요? 더 커 보인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속담과 나의 마음이 똑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부러움을 넘어서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나의 삶과 환경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에게 비록 내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처럼 값비싸고 유명 메이커는 아니라 할지라도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요? 만족함이 없었네.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에 딱 이제 부임을 했는데 사택을 받았는데 이 사택이 화장실 하나, 방 하나 이 단칸방을 이제 사택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칸방 사택이 얼마나 방이 좁은지 침대 하나 놓으니까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사택에서 사는데 신방을 할 때마다 성도들의 의리의리한 아파트나 주택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을 신방할 때 보면 방 3칸짜리 빌라에 살면서 방이 남아 돌아서 방 한 칸을 창고로 쓴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좁은 단칸방에 침대 하나 들여놓고 나니까 남는 공간이라고는 거의 없어서 책을 놔둘 공간이 없어서 박스에 넣은 채 쌓아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이 남아 돌아서 창고로 쓴다니. 그런 생각이 들면 그날 신방을 마치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감사할 줄 모르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다 온 뒤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친구를 만났다 오거나, 옛날에는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던 친구가 지금은 나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죠. 배가 아파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난 내 남편 만나서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죠. 나 자신도 초라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주범인 남편도 무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분, TV를 보면서 예쁘고 잘생긴 배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래봤자 내가 더 잘생겼어, 내가 더 예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오징어가 왔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저 오징어는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 잘생기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욕심으로 여러분 화장품을 사서 발라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닮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얼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돈을 잘 벌어오든 쥐꼬리만큼 벌어오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거대한 문화를 보고 자신들의 문화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나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실로암 물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실로암 시냇물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결코 마른 적이 없었어요. 지금 강릉이 가뭄 때문에 오봉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재앙급수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실로암 물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 강물이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변함없이 흐르는 말 그대로 생명의 젖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비록 초라하게 흐르는 물줄기이더라도 그걸 생명의 젖줄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약속된 개천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초라한 실로암 시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세게 흐르는 나일강이나 유브라데 강보다 훨씬 더 축복의 물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축복을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라면 그 삶이 바로 실로암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난한 삶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모두 행복해집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삶의 여건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요, 가난하게 살던 때가 부자로 살던 때보다 행복을 느끼는 그것에 있어서는 훨씬 더 컸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해요.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넉넉함이나 부유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살았던 60년대, 70년대 그때가 더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 왕룽은 아주 진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홍수가 나서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해는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왕룽 부부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시로 나온 이 젊은 부부는 리어카를 사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자 조금씩 돈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척이나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삶이었지만 이들 부부는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많은 땅을 사서 머슴을 거느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많은 땅을 사가지고 일꾼을 부리는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지주가 되어 할 일이 없어진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예쁜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조광지처를 문간방으로 내보내고 그 첩을 안방에 들어앉혔습니다. 고생만 하던 조광지처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이 첩에게 올리면서 자기는 차가운 부엌에서 밥을 지어 먹어야 하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조광지처는 부엌 부뚜막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남편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며 행복하게 살던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에게는 많은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없이 살 때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단란하게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졸졸졸 흐르는 실로암 시냇물을 보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은 큰 물이 흐르는 유브라데를 흠모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물이 흘러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게 소원이라고 한다면 소원대로 이루어주마. 대신 너희가 원하는 그 큰 물이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그 물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물이 아니라 너희를 덮쳐 망하게 하는 물이 될 것이다. 마치 펄벅의 소설 대지에 나오는 왕릉 부부에게 많은 재물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던 유브라데 큰 물은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실로암 시냇물,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샘터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부유함뿐만 아니라 가난함에도 감사합시다.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감사합시다. 형통함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자, 한 번 더. 평범한 것에도 감사합시다. 자, 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부족함에도 감사합시다. 자, 한 번 더.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겠습니까? 평범한 것에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부족함에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작은 실로암 시내를 축복으로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며 짜증내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지금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거나 초라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작고 초라한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떡이 커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실로암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삶의 환경이 힘들고 부족함이 있어도 불평하며 짜증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